오늘은 은혜로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본문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복음과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뼛속 깊이 그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뼛속 깊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는 무엇과 무엇의 대결이에요? 율법과 믿음의 대결이에요. 그죠? 네가 율법으로 사냐 믿음으로 사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렇게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은혜로 산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가봐도,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다른 복음, 율법주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그런 율법주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갈라디아 이 여러 교회의 이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는데 그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받았다고? 근데 이것도 해야 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행위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복음을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게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잖아요. 그들이 뭐 때문에 책망을 들었어요? 그렇죠. 외적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결국은 안으로는 뭐예요? 속으로는 거짓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 속에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안에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건한 마음이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행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뭐가 돼요?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러지 않아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외도하게 되잖아요. 다른 걸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런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누구일까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 그죠? 이 사람은 3시에 오지도 않았어. 9시, 오전 9시에 오지도. 주인이 먼저 일찍 나갔어. 일찍 나갔는데 그 일찍 나간 그 속에서 처음으로 와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자, 1절 볼까요? 자,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러죠. 그가 하루 몇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처음에 딱 일찍 나가봤는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약속을 한 거야. 내가 오늘 당신에게 10만 원을 주겠어요, 일을 하면. 그러고 나서 포도원에 보내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어딘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어디에 들여보냈다고요? 하나님 나라요, 천국에 들여보냈어요. 그러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건 몇 시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은 이스라엘 시간이에요. 중동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3시에 나갔다는 말은 오전 9시에 이 주인이 또 나가본 거예요. 나갔는데 오전 9시에도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뭐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하게 준다는 말은 의롭게 준다는 말이에요. 공의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상당하게. 그러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 몇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당하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상당한 값을 그걸 주겠다라고 하고 그들이 이 포도원으로 들어갔다는 말, 일하러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몇 시에도 있어요? 자,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면 그럼 몇 시일까요? 난 12시. 난 12시도 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몇 시에 했어요? 오후 3시에 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어디로 보냈다고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또 나가본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이 몇 시였어요? 제 11시. 그러면은 오후 5시. 몇 시에 일이 끝나는데? 6시에 끝나는데. 그러니까 6시에 일이 끝나는데 마지막에 딱 1시간 전에 갔는데 그때도 누가 있었다? 일하려고, 일을 찾지 못해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중에, 그렇죠? 처음에 먼저 왔던 사람도 포도원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왔던 사람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갈려요. 여기서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나중되고요, 나중에 왔던 사람이 먼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자, 11시에 와가지고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를 받았다고? 한 데나리오. 그걸 누가 받다고요? 먼저 온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은 가슴이 설레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야, 이제 1시간 일한 사람이 뭘 받았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3시간 일한, 오후 3시에 일한 나는 3데나리온을 주겠지. 12시에 온 나는 6데나리온을 주겠지. 그 다음에 뭐예요? 9시에 온 우리는 9데나리온을 주겠지. 그리고 먼저 온 우리는 거기에 상당하는 더 많은 것을 주겠지. 그렇게 뭘 했다는 거예요?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그죠? 이 세상은 어떤 법칙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예요. 준 만큼 돌아와야 돼. 그죠? 여러분 축의금 할 때 뭘 생각하고 축의금을 하는 거예요? 축의금 할 때 내가 10만 원 했으니까, 근데 내가 10만 원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 아들 결혼식 했는데 5만 원 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제 속이 상해. 속이 상해. 왜?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됐거든. 기브는 이렇게 했는데 테이크가 반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야. 이게 뭘로 사는 사람인지 아세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이래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뭐예요? 계산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대갚을 갚아야 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이만큼을 할 거야.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모습.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그 사람이 11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뭐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3시간 일한 오후 3시에 온 그 사람도 몇 데나리온을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오전 12시에 온, 그죠? 난 12시에 온 사람도 몇 데나리온을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뭐예요? 또 9시에 온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가장 먼저 이 볕을 땅볕에서 고생하면서 했던 그 사람도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세계 사는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은 배 아파 죽는 거죠.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죠? 여러분 안 그래요? 나하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됐어. 그래가지고 막 수십억이 생겨가지고 아파트, 좋은 아파트, 그러면 옆에서 있으면서 축하해 축하해 하면서도 마음은 배알이 꼴려서 죽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와, 여러분들은 진짜 수준이 높네요. 이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포도원 의 법칙은요, 이 법칙이 통행하는 게 아니라, 이 법칙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법칙이 운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뭘로 산다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봐봐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주인님. 1시간 와서 일한 사람 우리하고 똑같이 대우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뭐가 있는 거예요? 안에 계산적인, 그러죠? 속내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마지막 그 11시 오후 5시에 와가지고 하루 할 일이 없어가지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땐 불구자일 수도 있어요.
노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쓸모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누가 불러주셨다고요? 주인이 불러주었다고요.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건 안 들었건 병이 있건 없건 어떤 상태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더,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가장 먼저 온 사람과 가장 나중에 온 사람, 누가 더 감사를 했을까요? 가장 나중에 온 사람. 나와 같은 자를 써주시는 하나님. 나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한 달한테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진리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먼저 된 자는 뭐 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수고했는데 더 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이게 뭐예요? 행위. 자기의 행위.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권사가 돼서 얼마나 내가 주방을 섬겼는데.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살려주셔 여러분의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에 맞게 하는 감당하도록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너희에게서,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동일한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 주인이 약속한 한 달란트를 받았을 때 주인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수고한 대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왔어야죠.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본문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죠? 그죠? 자,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주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자,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누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했어요. 평등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일 먼저 온 사람을 빼고 나머지 온 사람들은 뭘로 해준 거예요? 은혜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행위로 갑니까? 은혜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대우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행위가 기준이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기준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살아도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왜? 자기 기준대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기준이요.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죄악을 많이 지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고 나아간다면 그 사람이 천국을 얻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이 있어야죠. 볼까요? 자,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불쌍한 거야.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챙겨줄 수 없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내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들 있다. 그 사람에게 뭘 베풀어야 돼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이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게 주님의 뜻이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다고요. 1시간 비로 와서 일했지만 그 사람을 내가 한 달란트를 주어서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내 뜻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선하게 그 사람을 대우했다는 말. 여러분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하루의 품삯을 그에게 베풀어준 그것이 주인의 뜻이요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한 마음을 이 사람은 오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의미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살고 행위로 살면요 우리는 나중돼요. 나중돼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로 살게 되면 뭐예요? 가장 먼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은혜로 사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사느냐, 그것에 우리의 먼저와 나중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이게 어디 본문이에요? 잃어버린 탕자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어디를 생각해요?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뭘 했다고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첫째 아들은 뭐예요? 배알이 꼴린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뭐가 있으니까 이 안에 제일 먼저 온 포도원 품꾼의 마음이 있으니까, 행위의 구원에 있으니까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어디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고요? 둘째 아들의 잔치를 베푸는 그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이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천국 잔치예요.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고란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무슨 말이에요? 이 첫째 아들은 지금 기준이 뭐예요? 행위가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저렇게 거지처럼 살고 저렇게 아버지 뜻에 불순종하고 저렇게 망나니처럼 살다 온 이 둘째 아들을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버지 잘된 일입니까?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의 기준인 거예요?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 그 영혼이 죽을 길에서 뭘 오니까 살아날 길로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초점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의 초점은 뭐에 있다는 거예요?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은혜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잔치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시각이 철저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먼저 된다는 이 말 속에는 네가 뭘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느냐, 율법으로 살고 있느냐. 네가 율법으로 산다면 뭐가 나오냐? 내 안에 계산적인 게 나와요. 가식이 나와요. 비판이 나와요. 판단이 나와요. 그죠? 그걸 지금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네가 이렇게 살면 죽는 거야. 그러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육신으로 사는 거, 행위로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못한 대로 심판하면 여러분 지금 벌써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뭘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감당하시고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당당하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 죄가 세사함을 받았다. 내가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런 칭찬과 이런 그 잔치를 베풀어서 그를 대우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실은요, 이 둘째 아들은 얼마나 많은 기아를 경험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배신도 맛보았고요. 그전에는 돈이 있을 때는 옆에서 쫑알쫑알 대면서 여자들이 막 같이 향락을 즐기고 그랬겠죠. 다른 사람이 다 내 편인 것 마냥, 나를 좋아하는 것 마냥. 근데 돈이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곁을 떠나요. 한 명, 두 명 다 떠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돼지가 먹는 그 취업 열매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처절한 고통과 처절한 이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어땠어요? 첫째 아들은 사실은 잔치는 베풀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그냥 아버지에게 있는 게 다 자기 거야.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속에 젖어 있잖아요. 완전 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자의 자식들은요, 이게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건 줄로 생각해. 그죠? 근데 배고픔을 경험해 봐야 돼. 그래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야.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전부를 다 내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고 다 이렇게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은혜로 대합니까? 율법으로 대합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과 이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양보를 하십니까? 섬기십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삽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준거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작은 것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뭐 때문에 원망한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금도 하고 이렇게까지 헌신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위해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은혜로 한 게 아니라요,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자기 인정받으려고. 그게 올라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을 내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리라. 이 사람 아무도 쓰지 않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사람에게 일을 주시고 1시간 동안이라도 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포도원 품꾼에서 어떻게 일했을까요? 죽도록 일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수배 수갑절이나 애써서 일했을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이게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한번 우리 부르면서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